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말씀,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금방 기도해 주신 우리 이나 자매가 기도하는 문구 중에서 식구라는 이야기를 했네. 새 식구 이렇게 했는데, 오늘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새가족 환영회가 있는데 4시 반부터 하니까 4시 반쯤에는 혹시나 시간이 이렇게 늦어지면 가서 이제 새가족 환영회에 접속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식구라는 단어가 사실 먹을 식자에다가 입구자잖아요, 그죠? 같이 먹는 게 되는 건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같이 먹고 지내는 일들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7월 달부터 어느 정도 방역 단계가 조금씩 바뀌면 좀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서 좀 밥상 공동체의 어떤 이 친밀함들을 많이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우리가 격월로 선교 주일을 갖습니다. 격월로. 그래서 오늘 이번 선교 주일에는 우리 쪽방촌 우리가 지금 봉사하고 있는 광약교회 임영희 목사님과 정경화 우리 사모님하고, 그리고 그 교회 가족들 여러분 오셔갖고 우리 말씀과 또 이 간증 이야기들 참 좀 듣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제 그냥 무턱대고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 좀 역사와 어떤 상황과 또 그렇게 사역하고 계신 분들의 마음을 좀 배우고 같이 동력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임명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그리고 잠깐 브레이크 갖고 우리 정경화 사모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명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법정에서도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보여준 다음에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남서울교회 청년 2부 목사님과 또 우리 모든 청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과 청년 여러분들이 저희 쪽방촌에 찾아와서 이런저런 봉사를 해주시니 저희들이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몰라요.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되고 힘이 됩니다.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들 배워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동네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받은 소명, 그리고 어떤 이 일들이 일하는 중에 있었는지 그런 일들도 나누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느낀 그 사역을 하면서 느낀 그러한 이 감동들, 또 하나님의 말씀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나누면서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광야라는 단어, 광야, 이 광야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박히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 헬라어로 에레모스입니다. 미드바르는 광야와 사막을 같이 표현하고 있는 용어죠. 그런데 이 광야 하게 되면 뱀과 독사와 정갈이 우글거리고 또 이리, 늑대, 이런 사나운 들짐승들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광야는 특징이 길이 없죠. 그곳에 들어가면 헤매다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는 죽음하고 직결되어 있죠. 광야, 죽음의 장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다음 광야로 이끄셨죠. 광야로 이끄셨는데 거기는 너무 살기 힘든 곳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나타나죠. 예. 하나님이 생명이고요. 하나님이 집이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길이었습니다. 길이 없는 죽음이 지배하는 어둠의 광야, 뱀과 독사와 정갈이 우글거리는 이러한 살 수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장막을 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나타나서 인도하셨죠. 이 전체를 요약해서 예수님이 당신을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 없느니라. 죽음이 지배하는 광야에 예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의 광야에 과거에 나타나셨던 그 기둥이 육신이 돼서 사람 세계에 오셔서 모든 죽음의 저주 아래 있는 영혼들에게 하늘 생명의 빛을 비추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참 빛, 참 진리, 참 생명의 길이 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을 방황하다 만나서 그 생명의 세계 속에 들어가고 그 생명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천국의 평강을 맛보고 이 복음, 이 구원, 이 생명의 세계를 전하며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일어섰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저를 영등포로 인도해 주셨는데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서 보니까 신학생들을 전도를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신학생들 타고 다니는 버스에서 내가 버스에서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밤에 기도하고 성경 말씀 전하고 기도한 다음에 토요일에 전도하는 팀을 만들었어요. 학생들 사이에. 그러니까 토요일마다 전철 전도, 버스 전도, 공원 전도, 전도를 하러 다녔어요. 그리고 방학 동안에 겨울방학, 여름방학이 되면 일주일씩 거지 전도 여행을 강원도에서 제주도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던 중에 청량리에서 이 노숙인들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디 삽니까? 물어보니까 영등포 액기마이 골목에서 삽니다. 그래요. 그래 우리가 찾아갈게요. 약속을 하고 그들 만난 게 1987년 6월에 만났고 그들을 만나고 약속하고 들어간 게 9월 달에 87년 9월 달에 영등포에 들어가게 됐어요. 들어가면서 보니까 길가에 사람들이 질비하게 쓰러져 있고 그때도 이 술 마시고 노숙자들이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저기 오므라이 여러분 동네 오면 지금도 오므라이 모여 앉아 술 마시고 어제 한 얘기 또 하고 뭐 밤새 얘기하고 다음날 아침에도 또 얘기하고 그러고 나 저녁에 모여서 또 얘기하고 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는데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 모여 있고 그리고 쪽방이라는 곳에 옛날에 학구방이라는데 방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화장실도 없고 거실도 없고 창문도 없고 이런 단칸방에서 이렇게 아픈 몸들을 이끌고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내가 참 충격을 받았어요.
세상에 서울 하늘 아래 이런 곳이 있는가? 예? 그 문화적 충격, 예, 참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전도하고 제가 이제 노방 전도 집회를 늘 해왔으니까 전도하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이 쪽방 들어가서 전도들을 하고 그러고 나와서 거리에 서서요 하나님을 내가 바라다 봤어요. 야, 이 모습과 하나님이 어떻게 이거 어떻게 보시는가 해서 이렇게 바라다 보는데 내 가슴 속에서 눈물이 이렇게 올라와. 눈물이 올라와서 그 동네 상황을 보면서 내가 울고 있었어요, 여러분. 뭐 혼자 거리에 서서 울었어요, 혼자 거리에 서서 눈물이 올라와서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 알죠? 그곳서 제사장 지나갔죠? 종교인의 대표 레인이 지나가죠? 성전 봉사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피하여 지나갔더라. 자기 의지를 가지고 멀리 돌아간 거예요, 성경적 표현이. 그런데 그곳으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혼혈족이라 해가지고 더러운 족속으로 상종도 안 하죠. 네, 존재감이 없는 이런 부류의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 그리고 갈릴리 쪽은 완전히 범죄 소굴 같은 그런 슬럼가로 생각하는 그런 이 동네죠.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다가가서 발견하죠. 꿈틀대고 있으니까 다가가죠. 제사장과 레위는 피하여 지나갔고 이 사람은 지나가다가 발견하고 다가가죠. 이게 중요합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라.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세상 설교, 신학, 교리, 지식, 인터넷 치면 다 나와. 거기 다 있어요. 홍수. 예? 그런 것 세상은 보고 싶어 하지 않고요. 그래, 너 믿음 있냐? 너 성경 지식 있냐? 너 신학했어? 그러면 그걸 삶으로 행해봐라. 네가 행하는 삶을 믿음으로 보여주라. 세상은 이걸 보기를 원합니다. 사마리아인은 지나가다가 멈춰요. 멈춥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찾아가서 살펴. 그리고 응급 처방을 해요. 그리고는 두고 가지 않고 떠매고 가요. 그리고 여관으로 가서 뭐 해요? 밤새 돌봐줍니다. 상처를 치료하고 땀 닦아주고 어루만져주고 돌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가면서 호주머니에 돈 다 털어주고 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와 같이 발걸음을 멈추고 자기의 모든 걸 쏟아붓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에게 다가온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제사장, 레위인, 바리새인, 이 유대인들은 잘 아는데 지식은 있는데 많이 배웠는데 늘 그걸 애우고 그 자식들이 가리키면서 안 했더라 이거죠. 그런데 사마리아는 지나가다가 이름도 없고 멸시천대를 받는 그는 그걸 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 많이 알고 있지. 그거 원하지 않고 이렇게 사마리아인처럼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우리는 누가 보든 안 보든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보면서 이 일을 행하면 됩니다. 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다가오시고 저에게 명령하시고 저에게 사명을 주셔서 제가 중국 선교 나가려 하다가 영등포 중국에 잡혀가지고 영등포 중국 왜냐하면 문화가 달라요. 말도 달라. 삶이 달라. 영등포 중국에서 지금 34년째 이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 역전의 용사 영등포 코털 임명입니다. 여러분 영등포 올 때 전부 코털 기르고 와. 여자들은 코털 붙이고 그렇게 해서 영등포에서 이 사역을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쌀이 없고 방세를 못 내고 쫓겨나고 방에 가서 보면 아파가지고 끙끙 앓고 있고 장사를 한다 미천이 없고 야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가 노가다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노동일 나가가지고 일당 벌어가지고 오다 보면 여기 들려서 쌀 사주고 저기 들려서 약 사주고 저기 들려서 뭐 이 방세 물어주고 그냥 돈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집에도 돈이 필요한데 나중에 주다 보면은요 아무것도 없네. 그래서 야 발걸음이 안 떨어져. 마음은 가는 것 같은데 야 집에 가면 돈이 필요한데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데 가는 거야. 그런데요 여러분 주다가 망하자라고 우리가 이제 실천 사항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주게 되면 야 마음속에 하늘이 가득 차요. 이거 줘버리고 나면 현실적으로 빵인데 하늘에 부여한 이 생명의 은혜들이 가슴속에 가득 차서 가슴이 영혼이 그냥 붕 떠가지고요 날라요. 영혼이 붕 떠서 날라. 꿈속에서 날라다녀. 예. 여러분 그런 꿈 꿔봤어요? 그냥? 응? 우리는 특징이 뭔 말하는지 모르게 말하는 거 특징이요. 그렇게 이렇게 도와주면서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들하고 같이 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이런 센터가 마련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거기서 신앙 심어주고 그리고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저축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가정 갖게 만들고 그리고 미래의 희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죠. 여러분 노숙자들이 왜 노숙자가 되고 중독자가 되고 왜 전과자가 되고 왜 방랑자가 되는가? 꿈이 없어요. 꿈이. 인생에 꿈이 없어요. 꿈은 목표 지점이고 나아갈 방향이에요. 그리고 인생의 의미가 거기에 이렇게 하나씩 이 꿈을 향해 가는 과정 중에 의미가 쌓이는 거예요. 이게 가치가 있고 보람이 되는 거예요. 인생에. 그런데 이 꿈이 없어. 여러분 꿈이 다 있는가요? 여기는 꿈이 뭐예요? 꿈이요? 응. 꿈 중요하냐? 여기는 꿈이 뭐요? 네. 여러분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시문의 상록수를 읽은 거예요. 시문의 상록수를 읽으면서 거기에 나온 주인공 최영신이 농촌에 들어가서 계몽 가르치고 그리고 헌신적으로 봉사해
사랑도 뒷전이에요. 이러한 헌신적인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담벼락에 손을 대고 팔을 벌리고, 야, 세상에 왜 가난하고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까? 내가 나중에 크면 그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졌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내 꿈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연장으로 저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꿈을 이렇게 실행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없어도 행복, 누가 안 알아줘도 행복, 누가 안 불러줘도 행복. 그런데 여러분이 불러줬으니 얼마나 행복해. 목사님 감사해요. 목사님이 저 다른 은평구에 있던 어떤 교회에 있을 때 저를 또 불렀어요. 그런데 여기 또 남설교로 오셔서 저를 불렀어요. 다른 데 가서 또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꿈이 없으면 주저앉습니다. 예. 꿈이 있는 사람은 계속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꿈은 열심히 살면 50대 중반이면 전부 성공해. 다 성공하게 돼 있어요. 제가 필라델피아에 가서 그 부인은 미국 대학교의 영어 선생이에요. 미국은 영어가 국어예요. 영어를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보다 잘해가지고 영어 선생이에요. 그런데 그 남편은 그 사람보다 영어를 더 잘한대. 70년 말에 토플 만점 맞고 미국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사업해가지고 성공한 사장이에요. 집도 나를 초대해서 가서 보니까 으리으리해.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노숙자 되었어요. 집안에 있는 노숙자. 50대 중반인데 성공했는데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아무하고도 얘기 안 해요. 오전에 업무 처리한 다음 오후에 비디오 보고 저녁에 술 마시고 그러면서 매일 이렇게 사는 집안에 있는 성공한 노숙자. 그래서 그 부인이 저를 집으로 데려간 이유가, 목사님 우리 남편하고 와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가서 보니까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나가지고 뭐라는 줄 아세요? 집안에 있는 노숙자네. 예, 그러면서 말을 해도 말을 안 해요. 그냥 기도만 해주고 그 저녁에 그 집에서 머물고 이렇게 나오게 됐죠. 열심히 세상 꿈을 가지고 노력하면 50대 중반이면 성공하는데 이 세상 꿈을 넘어선 비전을 가져야 된다. 비전은 본다, 보다라는 의미죠.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뜻이 내 꿈으로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나이 들든 실패하든 성공하든 그 하나님의 이 주신 사명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젊어도 늙어도 계속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꿈을 넘어서는 비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전을 가져야 돼요. 비전을 가지려면 성경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성경책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일로 나를 부르셨는지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딱 순종해서 나아가게 되면요, 참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행복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일을 하면서 꿈을 갖고 있지 못한 노숙자들의 이 공통점을 발견하며 저희들이 지금 꿈을 심어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꿈을 심어주기. 꿈을 심어주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인생의 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끝없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중독자들을 데리고 성경 읽기, 성경 통독하는데 이렇게 계속 매달마다 데리고 가고, 그리고 기도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저희들이 지금 계속 행해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중에 이 지금 코로나가 왔죠. 코로나가 와가지고 우리는 이분들에게
밥을 주는 일을 하죠. 밥을 주고 같이 살고 쪽방촌 전체를 돌보고 그리고 이들에게 이 공부시키고 희망을 심어주고 그리고 이런저런 이 집으로 인도해서 살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을 종합적인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 분들에게 우리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밥을 주는 것. 새끼 밥을 줬어요. 92년도부터 89년부터 밥 주다가 92년도부터 새끼 밥을 주고 그러다가 코로나 때에 지금 밥을 실내에서 못 주게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실외에서 배식을 하고 있죠. 실외에서. 자, 우리 동네에 보면은 고가 다리가 있죠. 실내 급식을 못하게 하니까 밖으로 나갔는데 밖에 밥을 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동네 고가 다리 밑으로 쭉 줄 서는데 동네 절반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대표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건의할 게 있으면 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를 돌아다니다가 온 줄 모르는데 우리 기저질환이 많은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돌아다니다가 코로나 걸렸다가 우리들한테 퍼뜨릴 줄 모르니까 이들을 여기 못 오게 하라고 밥 그만 주면 안 되냐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아무리 그런다고 밥을 안 줄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사람들의 줄을 동네로 세웠던 줄을 역전으로 세우겠어요. 역전으로 세울게요. 해가지고 역전으로 세우면 동네 사람들을 동네 안 밟으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역전 쪽으로 사람들을 세웠죠. 역전 쪽으로 세웠는데 또 동네 율랑 여성 출신이 전화를 구청에 민원을 넣은 거야. 지금은 어떤 시대에 밥을 주고 이 사람들이 따뜻하게 붙어 있고 어떻게 일이 전염될지 모르는데 이걸 허락했냐고. 구청에다 이 양반이 얼마나 민원을 넣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구청 직원이 그 밥 주는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광역교회 임명희 목사 소관이니까 임명희 목사를 찾아가서 건의를 하시오. 그래가지고 저를 찾아왔어요. 저하고 이제 얘기를 시작했죠. 목사님 밥을 주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여기 기저질환이 많은 사람들인데 언제 이들이 돌아다니다가 옮길지 모른다고. 아 그러냐고. 저도 그거 굉장히 염려하는 바라고.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은 전쟁 맞은 상황인데 전쟁 맞은 이런 상황에 오갈 곳이 없는 위기에 내몰린 우리 동족, 우리 동포라 생각합시다. 이런 상황에 내몰린 사람에게 지금 밥 주지 말라 이게 말이 나옵니까? 우리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이웃이고 우리 동족이고 그런데 밥을 안 주다니 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때에 당신도 와서 밥 좀 주고 배식도 하고 봉사단은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이웃사랑을 좀 실천해 보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꼭 일로 다녀야 돼? 요 밑에 길로 좀 돌아다녀. 한 5분 정도 이렇게 돌아다니면 되지 왜 꼭 이 길로 돌아다니면서 여기 밥 못 주게 하냐고. 요 밑으로 좀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로 좀 돌아다니라고 말이야. 그러면서 내가 얘기했더니 어째 조용해지더라고. 그러더니 어떻게 제 말에 설득당해가지고 목사님 알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장반 이름이 이기자예요. 이기자. 지금도 지나가 개 가지고 지나가면 내가 그러잖아. 이기자. 그러면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이 밥을 계속 주고 있는데요. 이 밥을 주다가 밥을 주면서 이렇게 보니까 야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제가 복음 전도자입니다. 어디서든지 포문을 여는 복음 전도자.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밖에 나가 기타 치며 노래 부르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또 누가 사람 많이 세워놨다고 사람 많이 서서 한다고 사진 찍어서 민원을 넣었어요.
그러면 내가 10명 미만으로 쓸게. 그래가지고 9명까지 서서 찬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5명 넘어갔다가 또 사진 촬영해가지고 또 올렸어요. 그러면 4명만 서마. 그래가지고 4명 사가지고 했더니 4명도 안 된다. 혼자만 해라. 알았어. 그래도 혼자 할게. 혼자 서서 내가 노래를 불렀잖아. 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저렇게 힘들게 해요. 힘들게 하지만 바울이 도망 다니면서 맞아가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우리가 개혁 이 교회들이요, 칼빈의 후예들이라 하죠. 칼빈이 기독교 강요만 쓴 게 아니에요. 칼빈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냐면, 이 펠리컨하우스가 점령당하고 로마 캐톨릭에 점령당하고 자기 함께 성경 번역했던 친구들이 이렇게 나중에 33명이 몰려서 화형당하고 죽게 되고 그런 상황도 오는데, 자, 그런 상황에서 칼빈은 제자들에서 창문으로 이불 찢어 가지고요, 바울처럼 이렇게 줄 달아주니까 도망갑니다. 칼빈도 그렇게 도망가요. 그렇게 해서 칼빈이 정처 없이 다니면서요, 여기저기에 루터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무리들이 여기저기 모여 있어요. 그곳에 다니면서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이 강단이 나왔습니다. 그때 나무로 짜놓은 강단을 만들어서 놓고 여기저기서 설교를 했는데, 그 교회 이름을 광야교회라고 했습니다. 칼빈이 이렇게 다니면서 무명 시절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네바에서 목회하다가 쫓겨나 스트라스부르크에 가서 3년 목회하면서 유럽에 패스트가 발생해서 금지 구역을 그어놓고 정부 통제가 들어와요. 넘어가지 말아라. 그런데 칼빈이요, 내가 존경하는 게 그거예요. 금지선을 넘어서면서 복음 전하러 다니고 신방으로 다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세리창기 죄인들 속에 들어가고,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때리면 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때리면 아덴으로 도망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칼빈이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이 정부 통제하는 금지선을 넘나들면서, 칼빈에 그때 7가지 병이 있어요. 기저질환, 자기가 그런 병이 있는 사람이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들어가서 돌봅니다. 그러다 죽어요. 자기 성도가 죽어. 자기 사비 털어 장례 치르는데 도와줍니다. 그러고 나서 제네바로 돌아온 다음에 여기저기 화란으로 해서, 프랑스로 해서, 여기저기에서 개신교 이 망명자들이 많이 이렇게 방황하게 될 때에 제네바의 시의회에 건의를 해가지고 그들을 받아들여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 치료해 줄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요. 이게 복지기관입니다. 복지센터. 요즘 말하는 복지센터. 개혁교회에서 칼빈이 먼저 했던 겁니다. 이거. 네. 저희가요, 이 칼빈의 후예로서 기독교 강요만 가르치고 그러면 안 돼요. 이와 같이 여기저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나팔수들이 돼야 되고요, 어려운 지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금지선을 지혜롭게 넘나들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성도의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이노? 아멘. 저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밖에서 이런저런 것을 넘나들면서 밥 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서 밤에 또 쓰러져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나오죠. 술 마시고 죽죠. 밤에 쓰러져서 놔두면 얼어가지고 죽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렇게 연탄불 앞에 앉아서 죽어나간 사람도 있어요. 우리 동네 연탄 많이 떼요. 연탄을 째기 때문에 연탄을 갖다 놓으면은 초저녁에 불이 있잖아요. 그 불 앞에서 술 마시고 앉아가지고
불 쬐다가 그 자리에 앉아서 잠드는데 추위 속에서 앉아서 잠든 채로 죽어. 술 마시고 그 자리에 앉아서 불 꺼져버리거든요. 좀 자면, 좀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야간 순찰을 합니다. 야간 순찰을 해가지고 여기저기 쓰러지는 사람들을 이런 들것에다가 데리고 와가서 씻어주고, 그리고 따뜻한 곳에 눕히고, 역전에서 화요일 밤에 우리가 전도 집회를 매 화요일 밤마다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집회하고 밥 주고 그렇게 했었죠.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안 움직이고 가만히 서 있는 거야, 저게. 그래서 내가 끝나고 나서 가가지고 얘기했어요. 아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프대. 그러냐고. 그러면 가서 같이 좀 씻고 이렇게 방 드릴 테니까 거기서 주무시라고. 겨울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을 걸려왔어요. 모시고 와서 샤워실에서 씻겼죠. 씻기려고 보니까 바지가 한 7개 정도 입고 있거든요. 바지를 입고 있는 바지가 한 7개 정도 되는데, 이걸 차근차근 이렇게 벗겨서 이렇게 못하니까 그 입은 채로 거기서 배설을 해가지고, 배설한 게요, 이 오래돼 가지고 가루가 돼서 떨어지는 것도 있고, 조금 못해가지고 말라서 떨어지는 게 있고, 얼마 안 돼 가지고 덩어리 되고 툭툭 떨어지는 게 있고. 그런데 씻는 샤워실이요 냄새로 가득 차니까, 제가 좀 비유가 괜찮은 편인데, 제가요 오바이트가 막 나오기 시작해요. 오바이트를 막. 이게요 썩은 냄새는요 오바이트가 나옵니다. 숨을 못 쉬어요, 숨을. 그래서 선풍기 틀어놓고 창문 열어놓고 해도 안 나가요, 안 나가. 그런데 여러분, 이 씻기는 것을 꼭 해보세요. 씻길 때 처음에는 냄새 나고 그러는데, 좀 지나면 냄새가 없어지면서 은혜를 받는데, 레이기가 읽혀지는 거야. 레이기가 막 읽혀지면서요, 부정함, 이 혐오스러움, 더러움, 정결함, 거룩함,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게 은혜가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더럽고 냄새나고 혐오스럽고 가증스러워서 두고 볼 수 없는 더러운, 씻어도 인간의 그 세제로 씻어도 씻겨지지 않는 더러운 존재인데, 이 더러운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그 보배로운 피 외에는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을 길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더러운 부정한 혐오스러운 죄를 그의 피, 하나님의 피로 씻어 주셨구나. 제가요 나중에 씻으면 울면서 씻은 거예요. 감사하며 씻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씻기고 그런 것들을 꼭 해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네. 씻겨주기. 여러분 돌아가면서 씻겨주기를 꼭 좀 해보세요. 정말 깊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씻겨주기 하고, 우리가 밥 주고, 그리고 야간 순찰하고, 그러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몇 분 있어요. 존경하는 목사님이 영국의 윌리엄 부스, 내가 이렇게 외워요. 부스 신고, 그 다음에 독일의 가스를 넣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가노, 일본에 나는 가노라. 윌리엄 부스 신고 가스 넣어서 나가노, 나는 가노라. 이 세 명을 내가 좋아해요. 세 명을. 윌리엄 부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감리교 목사였죠. 복음 전하지 말라고 통제하니까 목사 타이틀 벗어불고 나와서 이 빈민촌 율락가 속에 들어가서 밥 주고 전도하고 그들의 방 잡아주고, 이런 일을 한 구세군의 창설자가 됐죠. 그 다음에 가스너가 누구예요? 독일의 메르켈 총리의 아버지예요. 서독에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가 동독 목사들이 서독으로 편안하게 다 넘을 때 목회자가 부족할 것 같으니까 오라는 것도 없는데 그곳으로 들어간 사람, 거기 들어가서 메르켈을 양육했죠.
그래서 메리 큐리 삼선 가장 오래 버틸 수 있는 저력을 가진 사람이. 다른 거 다 회의하다가 일어서고 가고 그러는데 끝까지 버티고 남아있는 사람이 메리 큐리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훈련을 받은. 그래서 가슴이 넓어져서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지도자가 되게 된 거죠. 게스는. 그 다음에 나가노 목사가 왜 존경하냐면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에 목회지를 선택해서 가는데 교회에 있는 곳으로 선택하지 않고 교회가 없는 곳 이렇게 지도 갖다 놓고 반경 100km에서 교회가 없는 곳을 찍어서 가가지고 5년 동안 목회를 해도 전도 한 명 안 되는데 목회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나가노 목사입니다. 그러다가 한 명이 왔는데 그 한 명이 폐결의 환자 하천풍원이죠. 그 한 명을 키웠어요. 그 한 명. 예. 그래가지고 나가노 목사가 죽은 다음에 하천풍원이 그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빈민굴에 들어가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존경하는 목사들이 이런 분들이에요.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데 편안한 곳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읽어보겠어요? 광야 그 위험지대로 들어가라. 할렐루야. 광야 위험지대로 들어가는. 거기에 가면 하나님의 할 일이 많습니다. 광야 위험지대로 들어가라. 다들 위험지대로 들어간 사람들. 두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넘겨보세요. 불을 끄지 말라. 열정. 우리나라 총신에 존경받는 선생님이 박영용 박사님이에요. 박영용 박사님의 글을 보게 되면 열정, 이 불, 가슴에 불을 끄지 마라라고. 가슴에 불이 꺼져버리면 안 되네. 가슴에 불을 끄지 마라고 얘기합니다. 그 가슴에 불을 붙이는 게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불을 끄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이 꺼져버리면 안 돼요. 불이 꺼지면 그 안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다는 새기는 거죠. 새겨서 넣으면 어디 가든지 말씀들이 막 나와. 말씀들이.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은 열정을 끄지 않는 우리 청년들이 돼서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의 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기도를 멈추면 모든 열정이 꺼진다 했습니다. 누가 그랬냐? 이용도 목사님, 부흥사, 한국의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 우리가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헌금하고 이런 거 전부 다 열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열정이 기도를 안 하게 되면 식어버립니다. 기도를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 이것을 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분위기가 보니까 미국에 온 것 같아요. 미국에. 제가 LA 가서 LA 어떤 교회 가니까 예배실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LA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이제 미래에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미래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뭘까? 그게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처음에 내가 얘기했죠. 이제는 인터넷에 설교 이런저런 어떤 신학 이런 것 저런 거 다 너무 많아. 홍수야.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움직일 수 있는가?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나는 내 있는 내게 믿음을 내가 행동으로 보여줄게. 너 보여봐. 이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8절. 내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라. 세상이 요구하는 거예요. 뭐요?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라.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는 삶을 살게 되면 세상이 이런저런 감동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내가 4시까지만 할게요. 예. 지금 4시가 넘은 것 같은데 시간 5분 이쪽으로 옮기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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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을 맺겠어요. 결론은 여러분들이 행동을 하기 위해서 전부 영등포로 오시기 바랍니다. 영등포 와서 밥도 배식하고 청소도 하고 야간 순찰도 하고, 예? 할렐루야. 그리고 올 때는 전부 다 뭘 붙이고 와요? 코털 붙이고 와라. 그래 영등포 코털 부대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뭐냐? 따라서 합시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이 시대의 귀한 미래의 주역들이 될 청년들이 잠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영혼에 새기고 미래에 어려워질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이곳저곳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들이 다 되도록 주여 이 손들을 꼭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네. 네, 목사님 아까 이렇게 마스크 벗어서 얼굴을 좀 확인했죠, 그죠? 지금도 그렇지만 한 30년 전에 뵀을 때는 더 영화 배우 같은 외모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 나눈 중에 제가 청년 2부 나이 때 사실 저기를 봉사하러 갔었어요. 모신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사역하던 교회는 아니었고 봉사하러 갔었고, 그리고 34년이 지금 되셨는데 사실은 뭐 한국 와서 이렇게 잊어버리고 있었고요. 작년에 우리가 쪽방촌, 서울역 쪽방촌에 이게 헌금을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어떤 지체가 이 영등포 쪽방촌 거기에 이 배식을 하는데, 무료 배식을 하는데 지금 많은 배식소가 다 닫혀 있어갖고 이 코로나 때문에 다 봉사하는 사람과 다 없어서 다 닫혀갖고 원래 영등포로 오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데 지역의 사람들도 오는 중에 일손도 또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있다. 그래갖고 우리가 한번 같이 헌금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제가 우리 12월 달까지 우리 지체들이 가기까지는 제가 안 갔어요. 안 가고 제가 계속해서 제가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고, 우리 청년 지체들이 가서 보고 여기는 해야 되겠다라는 12월 달에 결론을 얻어갖고 우리 같이 간증도 하고 그러면서 원래 이제 선교국에서 대대적으로 이렇게 시행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우리 같이 조금 생각하고 이제 말씀드리고요. 지난번에 갔을 때 제가 사모님하고 같이 그 수연자매랑 사모님하고 3명이서 같이 이제 신방을 다녔거든요. 신방 다니면서 사모님이 또 이런 저런 이제까지 있었던 이야기들 한 집에서 같이 간증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너무 좋아서, 그래서 우리 또 목사님 말씀과 또 우리 사모님이 또 겪어오면서 느끼고 또 있었던 일들을 함께 나눠줘도 우리 청년들한테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뒷시간 우리 사모님 나오셔서 이제 바로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우리 정경화 사모님이시고요. 우리 나오실 때 한번 또 목사님만큼이나 우레와 같은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모님 모시겠습니다.
청년 이브들 또 이렇게 남서울 교회에서 함께 뵐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 권 목사님 부탁을 받고 제가 정말 마음이 무거워서 참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를 계속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단에 설 기회도 없고 단에 서지도 않고 저는 설교자도 아니고 어떤 뭐 스피치를 하는 강연자도 아니어서 그냥 저희 현장 가운데에서 좀 이렇게 그 있었던 그런 사건들을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같이 나누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교지를 갈 때에는 그 지역의 특성, 문화, 뭐 컬처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동네만이 가지는 특유한 어떤 사고들, 그다음에 행동 특성들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저희 동네로 선교를 오신다면 여러분들이 좀 거기서 힌트를 얻고 좀 더 효율적인 그런 선교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나름대로 그냥 조금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냥 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그냥 이해해 주시고 같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저희가 그 사역하는 그 어떤 관점, 그런 마음가짐, 그런 태도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 사역에 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주제 아닌 주제를 이렇게 정해봤고요. 오늘 제가 간단하게 몇 시까지 하면 되죠? 그래도 시간을 한 30분 내에 끝나는 게 좋겠죠. 한 20분, 20분은 좀 힘들 것 같고 30분, 30분 내에, 네네, 빨리 초스피드로 이렇게 빨리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 다음 좀 넘겨주실래요? 이 포인터가 없대요. 저도 가방을 바꿔오면서 안 가져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하나님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의 사역을 했는데 크게 두 가지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저희 동네의 특성을 아는 게 좋잖아요. 왜? 일반 시민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만이 가지는 고유한 사고들과 어떤 그 생활 습관들, 그런 어떤 그 삶의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같이 이해를 하면 조금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첫 번째는 동네 특성을 보고요. 두 번째 후반부에 가서는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저희들이 그냥 사역을 했습니다. 그 정말 저희는 조그만 그 동네잖아요. 우리 남서울교회는 이 강남 이 반포 지역의 어마어마한 넓이와 어떤 그 삶의 질이 높은 퀄리티가 높은 이런 지역에서 사역하는 거고 저희는 조그만 그 동네에서 사역인데 그래도 좀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역을 했는지를 같이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넘겨주실래요? 제가 일일이 이걸 말을 해야 되니까 조금 그러네요. 네. 저희 동네는 뭐 여러분들이 와서 대강은 보셨겠지만 일반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여러 가지 이렇게 특성을 가진 부류들로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포주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포주는 말 그대로 주인이잖아요. 주인이잖아요. 이 포자는 뭐 아늘포 뭐 이런 의미죠. 이 포주는 율랑 여성들을 거느리는 주인이에요. 그래서 곳곳에 이 주인들이 율랑 여성들을 거느리면서 밥도 해주고 이들을 좀 돌보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 율락업을 하는 여성들이 벌어들인 수입을 조금 나누어 갖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저희 동네는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팸프라는 그런 역할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 팸프는 우리 동네에서는 그냥 팸프라고 하는데 제가 이 어원을 좀 찾아보려고 찾아봤지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핀프라는 단어가 포주에도 핀프고요. 팸프라고 우리가 호칭을 하는 그 팸프도 핀프 이것밖에 없어요, 단어가. 그리고 지금 기둥서방이라는 그 역할도 있는데 이 기둥서방이 영어로서는 판스라고 하는데 여기도 핀프라는 영어로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용어가 이런 쪽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라고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팸프는 어떤 일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 동네에 오시면 길가 쪽이나 골목 쪽에 아주머니들이 앉아 있거나 서 계셔요. 그런 분들은 지나가는 남성들을 호객 행위를 하는 거예요. 쉬었다 가세요라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 중간 역할, 브릿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율랑 여성한테 넘겨주고 아는 포주한테 인계를 해주는 그런 여성분들인데 이분들도 이걸 업으로 해서 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이 사역을 할 때 동네를 이렇게 들락거렸잖아요. 맨 처음에는 뭐 집도 없고 교회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한 3년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정말 끈질겨요. 여러분들 10벌 지목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혹시? 10번 찍어서 안 넘어갈 나무 없다고. 근데 이분들은 제가 볼 때는 100벌 지목, 1000벌 지목, 10,000벌 지목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지나갔는데도 그 당시에는 전도사였으니까 사역자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가 옆에 같이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펜프 아줌마들이 하는 용어들이 어떤 용어를 쓰냐면 쉬었다 가세요. 쉬었다 가세요. 그러면 어디에다 쉬었다 가라는 거냐면 율락 여성한테 인계를 해줄 테니까 쉬었다 가세요. 같이 지나가도 그것을 3년 동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끈질기는 거죠. 그래서 그 끈질김에 이제 혼자 남성들이 지나가던 얼마든지 넘어갈 수도 있고, 또 다른 생각을 하던 남성들은 또 뭐 호기심에 의해서 또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할들이 이런 포주와 펜프와 그 다음에 율락 여성, 여러분들 뭐 보통 뭐 후커라고도 하고요, 뭐 프라스터튜트라 해서 그런 용어를 좀 쓰는데, 여러분 후커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낚시할 때 이거 갈고리 아시나요? 낚싯대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물고기를 어떻게 해요? 딱 낚아채죠. 그러니까 여기다 이하를 붙여가지고 후커. 그래서 인포멀 후커라는데 율락업을 하는 그 여성들을 가리켜서 이제 이런 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고, 제가 보니까 이 남서울 청년 2부가 좀 외국에 살다 오신 분들이 계셔서 한국어를 잘 모를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좀 넣어봤어요. 그리고 기둥서방들이 있고, 이 기둥서방들은 여러분들이 좀 알듯이 기둥처럼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락 여성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도망도 못 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그 목사님이 그 전도사 시절 때 어느 같은 그 신학생 한 분이 시골에 갔다 올라오면서 역전에 내렸어요. 그러니까 역전은 보통 기차가 머무르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새벽에 내렸기 때문에 요간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 방향으로 갔어요. 근데 가다가 누구를 만났냐면 이 기둥서방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기둥서방들이 팔짱을 끼고 강제적으로 이런 그 포주가 거느리는 율락 여성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압박을 지르고 때렸어요. 그래서 이 신학생,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시지만 이분이 몇 개월 동안 이 성대를 다쳐가지고 찬양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도록 정용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절대적으로 굴복을 하지 않으니까 그 율락 여성이 이제 같이 그런 거죠. 기둥서방하고 그 율락 여성이 하는 말이, 저도 한때는 청년부 여부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청년부에서 어떤 썸씽이 일어나서 제가 실망을 하고 이쪽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 오신 분들이 특별한 사람이 물론 올 수도 있지만, 이런 사회 속에서 일반적인 삶을 살다가 어떤 상처를 입거나 그러면 이쪽으로 뛰어드는 경우 사례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는 왜 그 산업화 도시화가 되면서 시골에서 올라들 오시잖아요. 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구로공단 쪽에는 공순이들이 많고 공돌이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네 초창기 때 이런 율락 하는 여성들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해서 오시게 됐어요라고 물어보면 시골에서 일자리를 찾아서 올라왔는데 기둥서방들에 의해서 이쪽으로 뛰어들게 됐어요. 기둥서방들이 붙잡으면, 왜 시골에서 오면 알잖아요. 보따리 가져오고, 요즘은 세련되게 오겠죠. 뭐 이거 캐리어를 들고 온다 할지 아니면 뭐 멋있는 그냥 핸드백을 들고 올 텐데, 옛날에는 시골스럽게 뭐 보따리 가져오면 저 여성은 시골에서 올라오구나, 일자리 찾아오구나 하고 낚아채 가지고 율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런 세계에 빠져드는 여성들도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 동네는 이렇게 포주와 펜프와 기둥서방 이런 역할들을 하신 분들이 같이 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 싱글맨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 독신들이 대부분은 뭐 이혼 당해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뭐 이혼을 자기가 했든지 뭐 당한 것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알코올 중독이나 중독자들, 그리고 전과자들, 그 다음에 이제 혼자 아예 결혼도 한 번도 안 하시고 사시는 이런 독신은 남자들이 이 동네에서 서로 기생 내지는 공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수입이 조금 있으면 이런 어떤 그 역정을 못 이겨서, 정력을 못 이겨서 갈 수 있는, 쉽게 갈 수 있는 곳이고, 또 이런 역할을 하신 분들은 그걸로 인해서 어떤 그 경제적인 수입을 삼고 살아가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밤늦게 오면 그런 역할이,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오시면 이제 아실 거예요.
길가에 앉아 계시거나 서 계신 분들이 예전에는요 한 200~300명이 항상 역전 앞에 여성 부대들이 그렇게 있었어요. 그분들이 다 누구냐면 펜프를 하는 그런 여성들이었죠. 그렇게 해서 연계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사시는. 그래서 저희 동네를 이런 특성을 이해하고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좀 더 쉬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은 정상적인 가정 같지만 정상적이지 않는 가정이 대다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좀 넘겨주실래요? 그렇게 공존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두 번째로 저희 동네는 오늘 만났다가 헤어져도 같은 동네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동네예요. 여러분들 만났다가 헤어지면 어떠나요? 상대방이 없는 곳으로 가든지 안 보인 곳으로 가야 되죠. 근데 저희 동네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옆집에 살아도 되고 이렇게 살아요. 하지만 어떤 규칙은 지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오다가도 제가 잠깐 이야기를 나눴지만 저희 초창기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남성이 율랑 여성하고 같이 살기로 했어요. 그러면 살기로 했으면 이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약속을 했으니까 그런 일을 안 해야 되는데 그런 업을 또 한 거예요, 이 여성이. 그래서 이 남성이 어떤 일을 저질렀을까요? 죽이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 동네는 무지막지한 사람들이죠. 앞뒤를 안 가려. 미래가 없기 때문에 앞뒤를 계산해. 내가 뭐 감옥에 갈까 그런 계산 별로 안 해요. 그냥 그런 부분에서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감정만 건드리지 않으면 되죠. 그런데 그 여성을 죽이고 나서 조금 말하기가 그렇지만 그 여자의 그 소중한 성기를 도려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뉴스에도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지방에 도망을 가다가 이렇게 검문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뭐 교도소로 이렇게 뭐 이간 가는 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 동네가 이런 것들이 허용은 되지만 또 나름대로의 보이지 않는 규칙이 있는 그런 동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제가 이거 포인트를 안 가져와서 여기도 있는 줄 알았는데, 자, 남편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 동네는 남성들이 세입자로 들어와요. 여러분들 오셔서 아시겠지만 옛날 이런 한옥들은 거의 좀 지붕이 높으면 다 2층으로 만들어요. 왜? 방들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물론 뭐 율락업을 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또 방을 내주기 위해서도 방들을 쪼개가지고 굉장히 좁은 방들을 많이 만들죠. 자, 그런데 괜찮은 남자들은 다 어느 역할로 바꿔져 있냐면 남편의 역할로 바꿔져 있어요. 저도 맨 처음에는 다 진짜 남편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물어보면은 다 원래 남편은 돌아가시고 아니면 이혼하고 괜찮은 남편들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원래 노숙자로 와가지고 세입자인데 이렇게 남편의 역할을 하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한 번은 왜 이렇게 남편으로 이렇게 해서 살게 되냐고 했더니 훨씬 유익이 많은 거예요. 어떤 신분 같은 것도 잘해줄 수 있고.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제 평생을 그렇게 40년 50년 이상을 이런 일을 해 오다 보니까 나이도 들었고 병도 들었기 때문에 이런 남성들이 신분도 해주죠, 지켜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가정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물론 그런 일을 안 하는 주인들이 몇 분은 계셔요. 그러나 거의 대다수가 이런 가족의 형태나 그런 어떤 그런 부부의 그런 관계를 갖고 계시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역에서는 이해할 수 없고 그런 삶을 정말 이렇게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 동네만 있는 특성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들어가시면 될 거예요. 자, 우리 동네는 또 밤의 활동이 아주 왕성한 동네예요. 왜냐하면 그런 어떤 율락업이 왕성하기 때문에 주로 낮보다는 밤에 이런 활동 무대.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이 동네에 와가지고 지금 저희 교회 바로 앞에 요새보온이라는 곳이 있죠. 저희가 거기서 이제 좀 생활을 할 때인데 밤이 되면 잠을 못 자요. 왜? 발자국 소리가 아타아타. 왜? 3층에서 저희가 살았는데 발자국 소리 아타아타 하고 흥정하는 소리 있잖아요. 얼마 할 거예요. 막 이런 것들. 그런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근데 인간은 어느 지역을 가든 뭐 세계 어느 곳을 가든 3주가 지나면 적응을 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기차 소리 때문에 또 시끄럽고 이 율락여선을 왔다 갔다 하는 발자국 소리에도 시끄러웠는데 뭐 그 이후에는 뭐 시끄러워도 좋소? 뭐 기차는 가세요?라고 해서 피곤하면 그냥 잘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다 이해하고 적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죠. 자, 그다음 우리 저기 포인트가 없어서. 네. 자, 저희 동네에 또 어떤 부류 사람들이 있냐면 타 지역에 살면서 이쪽으로 출근하는 여성 부대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픈데요. 이분들이 다른 지역에 살면서 거기에서 권사님, 지사님이래요. 참.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추측을 하기를 거기에서는 어느 직장에 나간다고 말을 하고 저희 동네로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굉장히 그 우리 동네 그 노숙인들하고 좀 다르게 방도 좀 깨끗하게 해놓고 그런 손님들을 맞이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참 마음이 아프죠. 정말 이런 삶까지도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일들. 근데 우리 초창기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삶을 계속 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냐면 신체도 변해 있어요. 경우 엄마라고 이분이요 평생을 이렇게 고개를 저희 왜 구두 닦기들도 자기 영역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자기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사람들은 다 자기 손님이고 저쪽에 서 계신 분이 저쪽에서 오신 손님은 또 자기 손님이에요. 근데 이 경험아가 평생을 70세가 넘도록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손님이 온가 안 온가 남자가 온가 안 온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평상시에도 고개가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요. 이분이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참 우리가 어떤 일, 어떤 자세로 일을 하는지, 그다음 우리 신체가 어느 쪽으로 이렇게 그렇게 계속 기울었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인체의 이렇게 뭐 균형 잡힌 것도 변하더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저희 동네는 상부상조를 굉장히 잘하는 동네예요. 그래서 7순 8순 잔치가 되면요 버스를,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요 그런 포주 생활을 하고 이렇게 했지만 나름대로는 잘 뭉쳐서 이런 7순 8순 잔치들을 굉장히 아주 그 뭐랄까 거대하게 치러요. 어떤 뭐 이런 홀을 빌린다 할지 아니면 버스를 대절해서 뭐 석초나 동해안 쪽으로 간다 할지 그럴 때면 저희 목사님을 초청해 가지고 동네 유지니까 같이 가시죠 그래요. 근데 여기 가는 것은요 살인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 그 고속버스나 그 관광버스 보면 창문이 열리던가요? 대부분 안 열려요. 그런데 거기에서요 처음 출발부터 도착하는 지점까지요 끊임없이 담배들 피워대요 여성들이. 그리고 술을 짝으로 가져가서 다 먹어요. 그러니 도착할 때까지 어떠나요? 거기서 간접흡연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직에서는 거기 더 따라가다가는 뭘로? 폐암으로 죽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가는 이유는 그들에게 접촉점을 마련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뭐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뭐 개가 아파서 뭐 안 걸려 있으면 금방 돈 모아가지고 몇십만 원 개 치료하라고 주고 굉장히 상부상조를 잘하는 동네죠. 자, 그다음. 근데 저희 동네는요, 여러분들 우리 동네 오면 슈퍼마켓 같은 그런 가게들이 한 3개 정도 있어요. 근데 저희 이렇게 노숙자들이나 쪽방 주민들이 중독자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외상을 갖다 먹는데 여러분들 일반 편의점에서 외상하면 외상 주나요? 절대 안 주죠. 근데 저희 동네는 굉장히 외상을 잘 줘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중독자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5천 원, 10,000원을 가져가도 그냥 저 이거 가져가요 이렇게 가요. 근데 나중에 그 돈을 갖기 위해서 수급 받는다 가면 내가 5만 원어치를 예상을 했다 10만 원어치를 했는데 그게 꽃배기로 불어나 있어요. 근데 말 못하죠. 왜? 자기가 온전한 정신이 아니고 그냥 가져가서 적었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또 그렇게 외상값을 갚고 그다음에 방세를 내고 이러면 항상 생활비가 부족한 상태로 악순환의 그런 서클이 돌아가게 되는 거죠. 참 그래서 이런 주인들이 조금 바르게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네. 자, 그다음 우리 동네는 법무부 학교에 다녀온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여러분 법무부 학교가 어딘 줄 아시나요? 법무부 학교. 혹시 다녀오셨나요? 굉장히 센스가 있는 우리 청년이에요. 네네. 그 교도소를 저희 동네에서는 법무부 학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법무부에서 관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별이 5개인 사람, 별이 10개인 사람, 별이 27개인 사람. 그래서 전과가 이 별이 많을수록 거기 학교에 갔다 온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거의 이 싱글맨들이 그런 어떤 그 범죄를 저질러 본 경험이 거의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특히 알코올 많이 마시고 그다음 젊은 이렇게 혈기가 왕성하신 분들, 그다음 성격이 좀 급하신 분들, 분노 조절이 안 되신 분들은 이런 학교에 다녀오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 사회 부적응자라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면요 3개월은 나라에서 방세를 지원을 해줘요. 왜냐하면 이들이 적응을 못하면 또 싸워가지고 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제도들이 점점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저희 동네는 중독자들이 많은 거죠. 뭐 아시다시피 술 중독, 경마 중독, 성 중독, 뭐 중독은 다 있어요. 뭐 야동 중독, 뭐 그다음에 뭐 폰 중독, 뭐 PC 중독. 그래서 저희가 그 코로나 19가 오기 전에는 이분들이 돈이 조그맣게 생기면 토요일 주말만 되면 어디를 가냐면 그
마사에, 여러분 마사에 아시나요? 가서 말이 이렇게 막 이렇게 달리는 거 있잖아요. 뭐 5천 원을 갖다 이렇게 주고 사면 그거 몇십 배를 준다더라고. 몇백 배던가 몇십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한 건을 바라고 그 여행을 바라고 가서 돈을 다 몽땅 쓰고 와요. 그러니까 방세 주지, 그다음에 이거 예상하지, 그다음에 이런 중독에 있지. 그러니까 삶이 항상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물론 수입이 많지 않지만 항상 어려운 삶이 악순환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된 동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 좀 넘겨주실래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첫 번째는 문화적인 특성을 좀 여러분들이 설명을 했고요. 자, 두 번째는 인구 구성비를 조금만 보도록 하겠어요. 저희 인구가 이쪽으로 있어서 보면은 한 400 몇 명으로 돼 있나요? 482명. 자, 저희 쪽방 동네는 그러니까 이 인구 통계는요, 저희 쪽방에서만 거주하신 분들만의 통계예요. 그러니까 저희 바로 교회 옆에 건물이 고시원 크게 있어요. 거기는 쪽방으로 통계 안 넣어요. 근데 그분들의 삶도 쪽방의 주민들의 삶보다도 더 열악했으면 열악했지 뭐 좋지는 않아요. 그들도 와서 식사하시고 뭐 교회 나오시기도 하시고 또 중독자들도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역전 앞과 뒤에 있는 사람들을 합하면 한 500에서 넉넉히 한 600은 넘을 거예요. 네, 이런 분들까지 다 아우르는 거죠. 자, 이것은 그냥 막대 그래프로 아까 그 통계를 그냥 집어넣어 봤어요. 대부분 한 40대에서 한 60대 정도가 조금 많은 인구수가 돼 있죠. 네, 넘겨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주거 환경은 여러분들이 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창문이 없는 집들이 거의 대다수죠. 왜? 방들을 갖다가 이렇게 쪼개놨기 때문에 창문이 거의 없어요. 있는 집도 있지만 2층으로 된 집은 창문을 낼 수 없어서 하늘로 내 있죠. 물론 뭐 햇빛을 벗으니까 좋긴 하지만 이런 특성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화장실이 없는 집이 거의 태반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이 동네에 왔을 때는 이동식 화장실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공사장에 갖다 놓은 화장실이 한 그때 3개 정도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세훈 시장, 뭐 고건 시장 오실 때마다 왜 그 명절 때는 한 번씩 이런 취약지구들 돌보시잖아요. 그때마다 건의를 해가지고 지금은 화장실이 조금은 그래도 크게 공중화장실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동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여강 아닌 여강, 뭐 밖에 쓰일 수도 있고요. 그런 데다가 이런 뒤처리를 하세요. 그래서 그냥 아침이 되면 하수구에다 그냥 붓는 경우가 많아요. 조금 이제 힘이 있으신 분들은 공중화장실에 와서 붓지만 좀 이런 환경적 열악함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주거에서 생활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부엌이 없는 집이 거의 많죠. 물론 수도를 같이 쓸 수 있기도 하지만 몸도 불편하지, 부엌 시설도 그냥 좀 시원찮지 하기 때문에 방 안에서 일회용 가스를 넣고 그냥 식사를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 많죠. 그래서 이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뭐 전번에도 많은 후원 물품을 주셨는데 변하지 않는 뭐 그런 캔 음식 종류로 해서 이분들이 이제 편의성을 뭐 인스턴트 식품이 여러분 건강에 안 좋다는 거 알잖아요. 비스페놀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용출되는 거 아시죠? 그것은 뭐 여러분들 잘 아셔서 그거 혹시라도 먹게 되면 반드시 씻고 드세요. 씻고 음식을 섭취했을 때는 훨씬 더 친한 그 환경 호르몬의 그 수치가 아주 낮아지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것은 원래 전쟁 음식이에요. 여러분들은 슬로우 푸드 음식을 드세요. 요즘 젊은이들은 그냥 쉽고 간단하고 빨리 해 먹을 수 있는 걸로 드시는데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다가 잠깐 슬로우 푸드 무슨 말을 하려다가 잠깐 생각이 났는데 생각이 안 나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래서 저희 동네 사람들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지만, 그리고 저희 구는 영등포 구지만 여의도도 저희 영등포 구에 속해요. 그리고 저희 동네 바로 한 5분도 안 걸리는 벗어나면 백화점들이 2개가 있어요.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이 있어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천국과 지옥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 백화점 얼마나 화려해요. 얼마나 깨끗하고 휘황찬란하잖아요. 근데 저희 쪽방에 들어오면 일단은 어둡고 더럽고 냄새나고, 더러운 것도 더러운 거지 냄새 때문에 정말 너무 힘들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그런 어떤 그 비유를 하는데 정말 그런 사람들을 동떨어진 삶을 그렇게 계속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교회 예부에서 오신 분들이 조금은 계셔요. 뭐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지만 이분들이 다 이 쪽방 주민들을 돌보기에는 너무 숫자적으로도 작기도 하고 많이 접촉의 기회를 많이 가질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 몇백 세대를 갖다가 자주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겠잖아요. 근데 말씀을 들을 기회가 별로 없고 교회에 물론 나오시기도 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영접하였지만 안 나오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자주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일에 우리 이제 청년들이 같이 협력을 해준다 하니까 저희는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 쪽방을 이렇게 도우시는 분들이 조금은 더 이렇게 횟수가 더 잦아지고 이들에게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런 협력하는 그런 아주 귀한 일을 함께 하게 되시는 거죠. 자, 그다음. 그래서 뭐 아까도 뭐 누누이 말했지만 사업 실패, 뭐 결혼 실패, 직장 실패 이런 실패자들로 그러니까 스티그마가 딱 찍어진 거죠. 자기 마음에서부터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나고자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을 방문하셔서 정말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정말 정말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삶의 어떤 꿈, 희망. 이 땅에서는 이렇게 살지만 다음 세상에서는 정말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정말 동고동락할 수 있는 그런 꿈을 심어주는 그런 신앙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 이것은 그냥 넘어가시죠. 시간이 없어서. 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저희 동네의 특성을 보셨어요. 네, 문화적인 특성, 그 다음에 뭐 인구 어떤 뭐 구성비 같은 걸 그렇게 보셨는데 큰 두 번째로 저희들이 그러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사역에 임하고 있는지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분들은 우리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강남구에 계시는 분들이 너희들은 너무 귀하니까 너희들만 천국 가자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죄인들이지만 죄수들이지만 사형수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용서를 구하시죠.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강도가 어떠나요? 구원받잖아요. 우리 동네는 사형수들도 많고 정말 전과자들이 너무 많아요. 아까 여성을 죽이고 그 성기를 버려가지고 간 분도 계시지만 한 2, 3년 전 정도 됐을까요? 감정적으로 얽혀 있는 사람을 그 옆에 앉아 있다가 바로 참수를 해버려. 그러니까 참수가 아프가니스탄에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참수가 무엇인지 아시죠? 머리 숫자 이렇게 목을 잘라.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우리 동네 사람들이 꿈이 없고 희망이 없고 그 다음에 내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얽혀 있으면 마음에 꿍하다가 그런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싸우더라도요 이 현장에서는 이겼어요. 근데 현장에서 진 사람은요 마음에 복수를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회를 봐서 그 상대방을 공격을 하는데 뭐 키가 적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은 항상 무기를 써요. 자기의 힘으로 못 겨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뭐 파출소에서 조서를 받다가 갑자기 이 동맥 쪽으로 이렇게 뭐 경동맥 있잖아요. 그쪽을 찔러서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불의의 사람들이 함께 공존을 하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은 그렇게 찔릴 염려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감정적으로 안 좋은 감정이 얽혀 있으면 그렇게 기회를 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역을 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귀한 존재라는 것. 우리 피조물 중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여섯째 날에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잖아요. 피조물 중에서 가장 귀한 게 인간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전과자가 됐든 뭐 사형수가 됐든 물론 사형수도 전과자지만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이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정말 기다리시고 원하신다는 거죠. 그 일에 우리 청년부가 함께 하셔서 이들이 끝까지 정말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하는 그런 어떤 선교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 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네,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 자,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청년부들도 그들을 아게 찾아가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저들이 주님께로 올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인도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여기에 설만한 뭐 그것도 안 되고요. 정말 저희는 조그마하잖아요. 뭐 몇백 세대 가지고 뭐 이 사역을 한다고 해서 뭐 저희가 막 거창하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정말 작은 소자에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목사님 여기 계시나요? 저희가 한 3년 정도 됐을 때 이런 노숙자들이 계속해서 바르게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그 변화된 모습을 보기로 원했는데 어느 날 술을 갖다 대야에다 받아놓고 폭탄주를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도 죽었어요.
자,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 사역하고 싶은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정말 그 실망과 그 어떤 좌절과 하고 싶지 않은 의욕 상실 같은 거 있어서 그때 그 하야시 동생 그 충이 삼촌을 여기 벽제 화장터에 장사 지내고 와서 하는 말이 뭐라겠을까요? 이제 이 사역 그만해야 되겠다. 왜? 그렇게 정말 모든 정성과 정말 정말 이 변화시키기 위한 그 노력, 물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 실망하고 더 이상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저는 이제 그때 그 말씀을 생각한 거죠. 이렇게 조그만 교회, 정말 몇 명도 안 되는 교회에서 이들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어때요? 여기서 못하게다 놓으면 큰 것을 맡겨준다고 해서 거기 가서 힘있게 할 것 같아요? 거기서 또 어려운 난간이 다가오면 또 그걸 포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들이 주어지거나 어떤 사명이 주어지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자기에게 조그만 어떤 그 책임감이 주어지는 일들을 정말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맡기시고 직장에서 더 큰 일을 맡기실 거예요. 정말 작은 것에 충성된 그런 자의 심정으로 저희도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사역이 조그마하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이게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최근에 제가 어떤 뉴스를 봤냐면 여러분들 혹시 그거 보셨나요? 요즘 20대나 30대 초반 뭐 이런 사람들이요, 이렇게 취업 준비를 하다가 계속 실패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살들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그래서 그 뉴스에 어떤 게 나왔냐면 여러분들 그 혹시 곡식 같은 거 이렇게 넣는 마대 자루 있잖아요. 마대 푸대. 거기에다가 이제 이 자살한 사람들의 그 살림 도구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쌓아놨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뭐였냐면 책이더라고요. 공부를 하다가 안 되니까 좌절을 해서 그냥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한 게 이제 그 우리 쪽방 동네 주민들의 형태는 좀 다르지만 이들도 어떻게 보면 작은 소자들이고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그 어려움에 처하면은 우울에 있을 수도 있고 자살 충동을 느낄 수도 있고 20대 여성들의 자살률이요 그렇게 높대요 우리나라에. 정말 작년 통계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20대 여성들이 자살 시도한 여성들이 15,000여 명이 된대요. 그러면 물론 우리 남서울 청년부들은 우리 목사님이 지도를 잘해줘서 그런 자살 시도까지는 안 가겠지만 우리 주위에 한 자리 건너면 그런 불의의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을 우리 청년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는 우리 청년부들이니까 정말 그들을 정말 사랑으로 이끌고 지지해주고 정말 공감해주고 정말 주님께로 인도한다면 그들에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작은 소자에게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 지역에 좀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그래서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는 또 나름대로 또 할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저희는 그냥 이렇게 조그맣게 우리 온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뭐 실패. 뭐 배움의 기회를 또 잃어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런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만이 다가 아니죠. 여러분들 또 여기 이 남서울교회 청년들이 또 이 지역에 맞는 것들 아니면 뭐 직장에서 또 거기에 또 찾는 것들 그다음에 저희 파티에 오시는 것도 이제 한 부분으로서 하긴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뭐 이런 일들을 뭐 무료급식이나 이렇게 쭉쭉 보시죠.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가서 네네. 무료급식들 쭉쭉쭉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런 무료급식을 하고 그 다음에 배움의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고 네, 쭉 말씀 선포하죠. 네, 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좀 케어를 해드리고 있죠. 모욕도 시켜드리고 네, 그 다음에 야간 순찰도 하고 네, 뭐 여기도 다 야간 순찰이에요. 네, 쭉쭉. 네, 여기는 이제 방을 얻어줘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성경 통독을 가서 왜냐하면 우리 뒤에도 와 있지만 우리 형제님 김두영 우리 형제님 같은 경우도 참 너무나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41살 먹긴 했지만 중독이 이미 돼 있어요. 알코올 중독이 돼 있어서 정말 전번에도 길가에서 그렇게 자고 있는데 그대로 두면 죽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리도 휘청거리고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 형제가요. 사실 여러분들 책을 많이 읽은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저 형제가 책을 어느 정도로 많이 읽었냐면 10,000권 정도 읽었어요. 10,000권 이상을. 지금도 저희 교회에 들어와 살지만 저녁이 되면 책을 갖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제들 근데 이제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을 못했어요. 그래서 전번에 같이 이야기하면서 두영이 형제 술 좀 이제 이만 끊고 좀 이렇게 검정고시 고등학교 과정 좀 이렇게 거치고 그 다음에 요즘은 그 국가장학금이라 해서 어려운 사람이 얼마든지 그 장학금으로 대학도 갈 수 있거든요.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술만 끊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꿈을 심어주고 했는데 한 달을 안 먹었어요. 근데 또 최근에 좀 먹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갔어요. 그래도. 왜냐하면 단번에 중독자들이 끊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지금 여기는 지금 제일 앞에 있는 이 청년은 초등학교 과정도 아직 마치지 않아서 검정고시 과정으로서 초등학교 과정, 그다음에 뭐 중학교 과정, 그다음에 고등학교 과정들을 거치게 해서 그다음에 자격증으로 이렇게 해서 정말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저희가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 청년은 잠깐만요. 아까 그 청년 좀 잠깐 보여주세요. 이 청년은 어떻게 해서 발견이 된 청년이냐면 저희가 무료급식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요즘 저렇게 젊은 애들이 굶고 다닐까? 굶고 있을까? 근데 이 청년은 3년을 노숙을 한 거예요. 전문대까지 나왔어요. 여기 그 백석문화예술대라고 그 평생교육사라 해서 그 자격증 있잖아요. 그 자격증까지 있는데 어디를 취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예모가 약간 사십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 조그만 회사에서 거기 오가는 고객들이 왜 저런 사람을 총무팀에다 두냐고 해서 몇 개월 만에 잘린 거예요. 몇 개월 만에 잘리다 보니까 이 청년이 어디 오갈 데 없잖아요. 그래서 뭐 알바도 하기도 했고 했지만 근근히 조금 얻은 거 조금 수입된 걸 가지고 살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박스 깔고 자고 또 어느 교회 조그만 교회 가서 자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 라면으로 먹고 살고 그냥 근근히 생명을 유지한 거예요. 그러다가 영등포 광약교에서 급식을 준다는 소식을 알고 인천에서 저희 영등포까지 그 무단으로 타는 걸 뭐라 그러죠? 전철 그냥 이렇게 끊지 않고 무단으로 타고 와가지고 줄을 서서 식사를 하는데 이제 저희 권사님들이 그때 전도를 하잖아요. 이렇게 급식 서 있으면 그때 발견이 되어가지고 어디 오갈 데 없냐 이렇게 해서 저희 교회로 들어왔는데 맨 처음에 왔을 때는 황달기도 있었어요. 눈이 노랗고 왜냐하면 제대로 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아주 좋아져서 건강도 회복되고 그 다음에 요양보사 자격증도 따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내일 배움 카드라 해서 여러분들도 수입이 많지 않으면 요즘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아요. 300만 원어치 카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인도를 해가지고 이왕이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라. 그래서 그 카드를 가지고 간호 학원을 다니면서 이론은 이미 끝났고 780시간의 실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요양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워낙 케어를 잘하고 이렇게 노인네들을 잘 섬기니까 원장님 벌써 면담을 했는데 취업 면담을 했어요. 그래서 너 이거 시험 8월 달에 치고 나면 우리 이 병원으로 들어와서 간호사로서 좀 일을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이런 일들을 정말 사람을 세우는 일, 정말 낙오자로 살 수밖에 없는데 이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으켜 세우는 일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같이 협력자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이런 일에 같이 동참할 수 있다면 저희도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제가 할 말은 많은데 그냥 시간이 워낙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기서 그냥 맞추는 걸로 하고 여러분들 감사하고 여러분들은 생명의 빛을 정말 착한 행실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내비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든 청년들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그리고 우리 영등포에 와서도 그런 협력자들이 되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같은 동역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오늘 저는 이걸로 마칠게요. 네. 사모님 스트레스 받으신 거 맞죠? 너무 잘하시는데 우리 목사님 사모님 잠깐 모시고요. 목사님 사모님 다시 죄송한데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저는 시간에 그렇게 급하게 하는 사람이 아닌데 천천히 하셔도 되는데 오늘 뭐 교회 행사들이 좀 많아요. 새가족 환영회가 있어서 좀 그러긴 한데 일단 두 분 좀 모시고요. 우리 목사님 청년 우리 한 번 더 한마디 한번 해주십시오. 어떻게 앞으로 사역을 우리 같이 할 때 우리 청년들한테 조금 더
마지막으로 같이 하실 얘기 있으시면. 영등포 코털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음악 꺼보세요. 제가 할 얘기가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들이 할 얘기가 몇 박 며칠을 해도 뭐 하는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버티기를 잘하자. 버티기를 잘하자. 정말 버틸 수 없을 때 버틸 수 있는 거, 이거 능력입니다. 예.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는 거. 사랑은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 이게 아가를 패는 사랑이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가를 어떻게 패요? 이 정말 사랑은 고난이라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것. 십자가의 사랑은 아름다운 것 같은데 고통이고 고난이고 저주입니다. 그걸 받는 속으로 들어가는 게 사랑 실천,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려면 버티기를 잘해야 돼. 버티려면 속에 힘이 있어야 돼. 힘은 말씀이 빛이고 능력이고 진리고 이 생명이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면 이 역경들, 고난들, 또 이런저런 불화살 막 날라와요. 이런 걸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걸 버티면서 갈 수 있도록. 한 번, 두 번 하다가 1년 하다 끝나면은 이건 아니에요. 따라 다시 한번 하겠어요? 버티기를 잘하자. 잘하냐? 우리는 뭔 말하는지 모르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정갈 어디 있어? 정갈? 우리 정갈. 우리 정갈의 특징이 뭐냐? 말을 했는데 뭔 말하는지 모르게 말을 해. 우리가 배웠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같이 할 때에 버티기를 잘하자. 이거 기억하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하셔도 돼요. 글쎄 이제 저희 쪽방촌에 오시면 정말 냄새에 강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렇게 오셔야만이 마음에 부담이 없고 그리고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정말 왜냐하면 저도 미울 때 많거든요. 정말 말 안 듣고 한 번 이렇게 교정을 하면 교정을 받으면 좋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의 그 습관과 악습이 몇십 년 동안 묵어 있잖아요. 50년, 60년, 70년, 80년을 묵어 있기 때문에 그게 고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정말 저 밑에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정말 귀한 형상들로 지음받은 그런 귀한 존재들이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오셔서 함께 동역을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버티기를 잘하자 한번 우리가 시간을 많이 뺏기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버티기를 잘하자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34년을 그렇게 해 오셨습니다. 34년을 해 오셨는데 제가 이제 오랜만에 제가 우리 청년들이 갔다 온 후에 청년들이 여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줘서 같이 이제 갔어요. 그 청년 일부 목사님도 같이 가겠다 그래서 우리 같이 갔는데 목사님이 우리 청년들한테 조금 이렇게 뭘 보여줘야 되겠다 해갖고 어떤 가정을 가서 청소를 하러 갔어요. 근데 그분은 정신적으로도 조금 질병이 있을 뿐만 아니라 움직이는 걸 싫어해서 그 방에서 이제 오랜 시간 배설을 다 하신 상황이어서 냄새가 엄청 심하고 아주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았는데 대충 이제 청소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들어오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재림 목사님 옆에 있어갖고 들어가 보라고 그랬는데 이제 목사님이 청년 2부 목사님 들어오라 그래갖고 제가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분 이제 주고 같이 기도하고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찬송가를 4절을까지 다 부르시더라고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통이라 하는데 그 4절 하는 동안 진짜 힘들었어요. 제가 냄새에 되게 취약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노숙자 사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 냄새가 너무 머리가 아프고 막 어지럽고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을 해서 저는
식당에서 일하겠다 그래갖고 이제 하다 안 되고 식당에서 일했는데 목사님이 그날 와서 사절을 부르는 동안 혼미해지더라고요. 근데 그 4절 버티는 것도 어려웠는데 사실 그보다 더 심한 상황들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34년 동안 아까 말씀해 주셨던 사모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마음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면 아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34년을 그렇게 해 오시고 또 우리 자녀들은 세 있었죠. 그죠? 그 3명의 자녀들을 거기서 다 키우시면서 그렇게 사역을 지금까지 해 오시고 앞으로도 계속 버티시는 거죠. 그죠? 목사님 우리 예쁜이도 저가 이제 2학년 나오라 하면 안 돼요? 아 제가 저는 괜찮아요. 그냥 냅둘까? 네. 아니, 사실 우리 공동체에 우리 목사님 딸이 있어요. 우리 딸이 있고 작년에 이제 우리 쪽방촌 하는 걸 보고 이제 저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가 여기도 좀 필요한 게 많다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그때부터 관심을 갖게 돼서 우리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준 거죠, 그죠? 네, 아무튼 나중에 누군지 차츰 우리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알아가시도록 하고요. 우리 지체가 너무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그죠? 네, 그래서 목사님이 34년을 버텨 오셨고 앞으로도 계속 버티시면서 하실 텐데 영육간에 강건하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 일들 잘 사역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시도록 축복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하고 우리 사역과 또 그 교회 안에 설사 더디더라도 우리 두 분과 그 모든 사역팀들이 바라고 기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때가 되면 복음 안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 인생들이 강도 십자가상에 있었던 강도처럼 아니면 또 시간을 많이 얻어서 조금씩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들을 살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 초청되어지는 일들이 느려도 없지 않고 그래도 주님의 백성들을 얻는 일들이 계속 있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저 뒤에 우리 교인분들도 같이 오셨거든요. 같이 한번 둘러보면서 축복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시온에 데려가 있는 그대는 시온에 데려가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위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우리 힘차게 축복의 박수 우리 두 분에게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네, 우리 유튜브에서 여러분 한번 광야교회 쳐보시면요, 우리 임명희 목사님이라는 성함을 쳐봐도 아마 한 20년 전쯤인가 KBS에서 이제 다큐멘터리 찍은 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도 올려와져 있는 영상들이 있으니까 우리 좀 더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또 광야교회에 대한 이해들을 같이 또 마음들을 같이 품어갈 수 있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팔로우하면서 같이 사역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코이노니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선교 주일이니까 우리 선교국에서 잠깐 2달 동안의 선교